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금 나눠드리는 시간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오늘 본문은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근데 상반절이 어디까지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거기까지가 하반절, 상반절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 중심하고 오늘 아까 최 목사님도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 계속 성령님의 어떤 활동에 계시는가 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인데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떡하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하늘의 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부 다 외우셨어요.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래 성령님 언제부터 활동하셨냐? 오늘은 각종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책을 몇 권 써도 다 못 쓰지만은 오늘은 성령님의 물리적 관점에서 성령님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얘기를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베루하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의 신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이건 루아흐라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셨다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운행이 아니에요. 운행이면 돛담배도 아니고 마법도수도 아니야. 성령님은 우주 만물 전체를 그걸 품으신 거야. 알 품듯이 품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아주 극미 세계에서부터 광대무변한 우주 피조물 모든 것들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큼 우리 말로 그냥 사이즈가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그런 광대무변하신데 그분이 품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품고 계시면서 그 품겨 있는 모든 섬세한 부분, 미세한 세계, 아주 극미 세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에 나오기 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요즘은 쉬워요. 많이 빨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이 자동차가 1000만 대가 되는지 아니면 지구상의 모든 자동차에도 다 내비게이션 역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 운전하고 가는데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다 알려주는 거야. 턱이 있습니다. 서야 됩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게 성령님이 다 역사하시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세계 생물에게까지도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주를 품고 계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섬세한 아주 극미 세계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을 확실히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이 세신 분이구나. 광대무변 사이즈만 크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아주 기계적인 모든 섬세한 그 과학성 이런 것들을 다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인간 세계에서 활동을 하시냐면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과 헤아가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성령님이 움직이셨어. 성령님이 움직이셨는데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또 옛날 성경이면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절대 그 말이 아니라 레루하 그러면은 그날에 그 동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령님이 활동하셨다.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활동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방해하셨어요. 하나님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목적을 원어적으로 하는 창조 목적을 잘 이해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되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선악과를 안 따먹음으로써 자기 완성하고 하나님의 우주 완성을 마무리가 누구냐면 사람 완성이거든요. 이건 긴 얘기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바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성령님을 활동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국지구기가 몇 군데만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에덴 아니죠. 노아 홍수 때 지구상에 물이 철렁철렁 넘쳤죠. 근데 이 물을 어떻게 움직이셨냐면은 성경에 보면 바람으로 이제 바람으로 밀고가 나가셨다고. 근데 바람이 아니에요. 루아흐라고 분명히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품고 계신 그 어떤 엄청난 광대무변하신 그분이 땅 위에 밀어가시니 땅 위에 물이 줄어들었고요. 누가요? 성령님이 물을 그리고 시편 104편 4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산이 오르고 물이 육지가 내려가고 그런 어떤 지각변동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물을 어떻게 밀어내셨냐?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무유대륙이라고 해서 그 태평양 큰 깊은 그 내면에 수많은 그 민족들, 그 대륙들, 문화들, 문명들이 발견되잖아요. 네? 발견되는데 그게 언제 그랬냐면 노아 홍수 때 이제 땅이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 대륙 같은 경우는 그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포천이나 이동 근처 보면은 지하 원래 이 땅이 바닷속에 있었던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산 꼭대기 보면 국망봉이라고 하는 꼭대기 보면은 동굴 속에 큰 조개 있잖아요. 그죠? 조개들이 다닥닥 붙어 있는 거. 이게 언젠가는 바닷속이었구나. 연천지방 어디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여러 군데가 나와요. 우리 살던 동네에도 보면은 바위가 떨어져가 깨졌는데 바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나무, 식물이 압축돼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대로 굳어가지고서 깨졌으니까 떨어져서 깨서 보니까 야 그대로 그 옛날에 붕어빵 나오듯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원래는 바닷속에 있었구나. 노아 홍수 때 우리 땅은 올라오고 어떤 땅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까 3장 8절에서는 거기는 서늘할 때도 아니고 바람이 불 때도 아니고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물을 밀려가셨어. 그 다음에 시편 104편 4절부터 9절까지는 지각변동이라는 말이에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물이 철렁철렁했대. 그런데 그것이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어떤 대륙은 올라가고 어떤 대륙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구에 있는 물을 쫙 뽑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우측 하단에 보니까 세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모트. 이건 이제 출애굽기 그 말인데, 세모트는 뭐냐면은, 셈 그러면 이름이에요. 오투, 맨 뒤에 오투, 세모트 그러면은 이름들. 그러니까 출애굽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름들 그래요. 그대로 복사 이걸 번역을 한다고 하면 이름들, 사람 이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호라운 바람으로 이것도 바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베루아흐라고 하는 거는 성령 안에서 그 말인 거죠. 동하고 풍하고 같은 말이 아니라 동자는 이거 진연 부족으로 그냥 더 큰 풍으로 여기는 크게 써놨죠. 풍으로 그래서 이 풍이 뭐냐 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 큰 동풍으로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전 지구와 관련된 이제 물이고 축소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이제 홍이 가르는 것 정도는 소락물이 마을 앞에 흐르는 개울물, 그런 개울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품고 계시는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딱 노아 홍수 정도, 그 정도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도 물리적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영적인 세계, 성령님 활동,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만. 근데 맨 좌측 하단에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그 혼동될까봐 우리말 순서로 이제 배치를 해놨습니다. 우리말 순서로라고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사도행전 8장 39절 주의, 그렇죠? 이게 크게 번져가지고 거기다 주의, 그렇죠? 주의 하고 화살표가 있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이게 빌립이라고 한 사람은 필리포스 이름이 필리포스. 근데 여호와라고,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의 영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때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죠. 여호와의 루아흐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빌립을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오른쪽에 보니까 바이샤 그랬죠. 바이샤. 그러면 이끌어 간지라 했는데 그 밑에 어근이라고 써 있고 좌측으로 읽으니까 나사라고 그랬어. 나사. 나사라고 하는 들고 가다, 들어올리다, 높이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왜 지금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미국의 그 나사 있죠. 나사가 그 기술자들이 그 학자들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뭘로 지을까? 올리는 거니까. 뭐요? 들어 올리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을 들어가시는데 언제 들어갔죠?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침례를 주고 나서 사람이 그 광야에서는요, 사람이 헤어져서 빠이빠이 하고도 보면 한참 봐도 가는 거예요. 서로 안 볼 때까지. 근데 갑자기 호련히 사라졌어. 근데 그때 뭐 하셨냐면 성령님이 들고 가셨다 이래요. 아소도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님 사람을 들어다 이렇게 옮겨놓으신 거죠. 거기서 전도 활동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다른 부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곳으로 이제 끝나죠. 빌립의 역사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사람의 역사하시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시고 하는 건 실제로 눈에 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공중에 띄울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엄청난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라도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몇 시간짜리도 되고 10분짜리도 되고 20분짜리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토막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다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고 성경에 능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감각만 와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데 그때부터 품고 계셨구나. 품고 계셨는데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알을 품듯이 품으신 거예요. 부활시키려고. 할렐루야. 기회 있으면 또 말씀 주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